네, 오늘 왕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천구 신정동 또 신월동 이 양천구에서 산 세월이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길도 잘 알고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아도 골목길도 빠른 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 노예 모이게 되면 식당에 가는 것도 이 지역에서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길을 잘 못 찾으셔서 내비를 켜고 가는데도 잘못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길을 안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안내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죠. 어딜 찾아갈 때. 마찬가지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항구로 인도해 줄 항해사도 역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항구로 인도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도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파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는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만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을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네.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어쨌든 이 전파라는 단어가 황제에게 아들, 후계자가 태어나면 이 사실을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후계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런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공표하고 선포하고 알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포고를 하는 사람의 특별한 임무죠. 포고자는 불확실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주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고 나중에 사도들이 한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단어도 바로 이 단어이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온 단어도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황궁에서 내린 포고문을 각 지역에 선포할 때 그 선포는 권위가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내려진 선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를 할 때 사람들에게 너희가 탐구하고 찾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하고 찾는 사람이야.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고 미지의 거대한 진리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럴듯하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글도 쓸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진리에 관해서 떠들 수 있고 진리 자체는 관심이 없는데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한 추구나 대단한 탐구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실패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슬프고 내 영혼이 피를 철철 흘리며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황궁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겠소.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포고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황궁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황궁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문,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와 불행과 극심한 혼란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없는 삶이란 없다. 모두가 자기만의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자기만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어려우니까 문제고 고통을 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산더미 같은 문제에 우리가 숨이 막히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의 발전과 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진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또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 그 계획,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찼다,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제 실행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포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봐 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 힘써 찾아봐. 탐구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여기 있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실패와 죄에서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을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를 우리는 듣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리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알리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이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큰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이루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찾으려고 1초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선생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통해, 신약성경의 사도들을 통해 계시해 놓으신 진리를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새롭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전파합니까? 무엇을 전파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기에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그 목표가 그거잖아요. 표어가 전도는 기쁘고 전도는 행복하며 전도는 하면 된다. 우리가 창립하고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표어를 세운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 뭘 갖고 전도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죠.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절대적인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만유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은 변하나요? 아니요. 인간도 변하지 않아요. 인간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AI 로봇이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전과 다릅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과학의 진보가 놀랍도록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술 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간을 우주에 막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심지어는 뭐 달나라 여행 티켓을 구매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벌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진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정욕과 악한 열정을 다 버렸습니까? 똑같습니다. 창조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변함없이 범죄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고 마침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술주정뱅이들이고 간음을 한 사람들이고 도둑들이고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앙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성인들을 나열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모습, 때로는 위대한 사람, 때로는 정직한 사람, 때로는 정견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실패하고 그들도 범죄했다는 기록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엄청난 지식을 보십시오. 이러한 지식은 아주 작은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막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놀라운 믿음과 더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요. 인간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필요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받는 문제이지, 지식을 더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성취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막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막 낫권으로 분해하고,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막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만 가지고 막 후벼 파고 뭐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막 쪼개서 보고 이런 거 다 했지만, 기독교는 1차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인 거예요. 사도들도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역사를 기본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더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 인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들어라. 우리는 듣는 거죠.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어느 시간 속에서 어느 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그 순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조금 더 됐네요. 그때 시간을 초월하는 결정적인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써 진리를 탐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야?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막 그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행을 쌓고 막 이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여지가 없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 선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적용받지 못하는 거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삐라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삐라를 뿌렸겠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거니까 이 삐라를 읽는 사람은 즉시 피하시오 라고 뿌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검증은 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삐라를 읽고 즉시 자기 집을 버리고 짐을 싸가지고 피한 사람은 그 원폭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무시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 보내서 죽이지 않았니?
내 사랑을 너에게 이만큼 확증해서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그 순간에 즉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이 있어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곁에 왔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곁에 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왕의 선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지금 반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세상이 지금 같은 이유는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행한 악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한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의가 도래하고 평안이 오는 그런 나라, 악이 제어되고 패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복락의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 계셨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과 함께 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되었어요.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보라,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가 찼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된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너희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여러분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변화되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와라. 준비하고 와라. 변화되어서 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먼저 의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의롭게 하고 갈 수가 없어. 우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하나님 앞에는 내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대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주겠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고서도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대단한 어떤 추구를 하면서 진리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여러분은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남편 사랑받는 여자를 부러워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것이 가장 큰 그 문제였던 거죠. 우리 어머님한테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모든 것이 죄야.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 구약의 역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을 몰랐어요? 누군가가 선포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게 죄예요.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계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다 죄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던 모든 시간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유한하고 죄악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내 죄를 속해 주신 것,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 죄를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우리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제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 굽부려 있는데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짐이 없어졌어. 어깨에 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내려놓는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우둔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걸 보여주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아무 짐을 안 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의 그 수고의 짐,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붙드는 것,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지. 막 어려우면 할 것 같아. 야, 이거 하려면 너희가 아둥바둥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쟁취해야 돼. 그럼 아마 열심히 달려드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준비해놓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 이러니까 아유, 진리가 뭐가 그렇게 시시해. 이러고 안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시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이 모든 계획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 일을 실행에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 선포가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사도들은 그 선포를 듣고 우리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도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기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의 행전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 왕의 선포를 이어서 우리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한 해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소식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이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복락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해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